오전에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양의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의 화목제, 즉 양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양의 특징이었었는데 이 양 제물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시피 순종이다, 겸손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겸손뿐만 아니라 순종이 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100%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100% 순종했어요. 그것을 이제 성령 받았던 제자들이 또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따르라고 했을 때 아니 어부 보고 따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당신이 신부는 목수인데 우리 어부가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당신 따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경 안 따졌습니다. 성령 받기 전인가 성령 받은 후나 환경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배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이 버려두니까 또 이제 부르시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이 모든 자리를 벅차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순종이 앞섰다라는 거죠. 오늘 양제물의 특징, 첫째는 양의 특징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으로 화목을 이루셨는데 그 희생에는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딱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가 된다라는 것은 순종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고 감동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순종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화목을 이룹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는 모습이죠. 요나의 순종과 다르잖아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말씀을 받았었지만 다시스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요 잔이라는 것은 자그마한 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엄청난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을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문제였었지만 잔이라고 표현했었던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이 환경이 그다지나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아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룹바벨을 이제 성경에서 한번 보시면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7절 이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앞에 7절을 보시면 환경을 말씀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보세요. 스룹바벨에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나의 영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능한 일인데 뭔가 봤더니 큰 산입니다.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옮기냐고요. 큰 산은 문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큰 산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문제입니다. 문제. 이 문제를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의 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네가 보기에는 큰 산이지, 큰 문제이지. 그래서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이 큰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놓인 문제는 더 큰 문제입니다. 엄청난 문제예요.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으로서 저주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환경과 고난과 역경과 이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신분이 완전 바뀌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거룩과 진실이었었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죄인이 될 판입니다. 완전히 죄를 뒤집어 씌고 저주를 받아야 할 판인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산이라고 안 하고 잔이라고 했을까? 예수님께 있어서는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산은요, 옮기자면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잔은 보세요. 여기 있는 것을 이리로 옮깁니다. 이렇게 옮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기에 스피커라도 내가 이렇게 옮기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잔이라면 이렇게 옮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지 않다 이겁니다. 이 엄청난 문제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여기에 있어서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잔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잔보다 훨씬 크잖아요. 이것을 여기에 옮긴다고 해도 너무 쉬운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지금 모든 저주를 짊어져야 하는 앞에서 이것을 잔으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잔일까 산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산으로 생각하는지 잔으로 생각하는지, 만약에 산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좀 힘들어요. 이 엄청난 산, 하나님 어떡해요? 이것이 어떻게 평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야, 이 큰 산, 하나님 평지가 된다고 했는데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어요. 아무리 큰 산이라 생각할지언정, 그렇게 보여질지언정 나의 영으로는 가능하다. 예수님이 나의 영으로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큰 산으로 보여지든지 이것이 잔으로 보여지든지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나 잔으로 보여지면 가는 길이 좀 쉽겠죠. 산으로 보여지면 가는 길이 힘듭니다. 이 큰 산 어찌 다 옮길 수 있을까? 큰 산이 평지가 돼야만이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계속 산은 그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작고 산은 왜 이렇게 웅장한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엄청난 저주를 다 짊어져야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에 있는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잔이라고 비유 쓰시기를 바랍니다. 너 잔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어. 이 엄청난 큰 문제가 있었지만 너는 잔이야. 잔이기 때문에 옮기기 쉬워요. 너무 쉽다 이겁니다.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잔으로 표현하면 내가 커지는 거예요. 산으로 표현하면 내가 작아지는 겁니다. 환경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가 내가 커지는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98년도에
어느 나라하고 만났었더라. 예선전에서 이제 월드컵 때 우리나라하고 감독, 히딩크 감독이 거기에서 있을 때 그 나라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축구를 너무 잘하는 히딩크 감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너무 안 돼. 저희들하고 지금 한 조에서 붙어서 쳐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보니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할 때 잘하냐 하면요, 상대가 공을 빼앗으러 오지 않으니까 패스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하고 히딩크 감독이 우리 시간이 들어서서 지금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축구장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팀이 서 있는 걸 보면서 자기네들 계속 패스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패스하고 강력하게 때리고 하는 거 보니까 놀라버렸습니다. 선수들이. 이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안 되겠다, 지겠다, 미리 생각부터 져버린 겁니다. 그 후에 이제 4년 뒤에 히딩크 감독이 2002년에 대한민국의 감독이 됐습니다. 그때 똑같은 전술을 씁니다. 사실은 그때 당신들 약한 게 아니었어, 심리전이었어 라고 합니다. 뺏는 사람이 없으면 패스가 정확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 뺏는 사람이 오니까 마음이 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계속 다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체력을 끌어올립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선수들이 체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기술 싸움이 아니다. 1시간 반을 뛰어야 되는데 체력 싸움이다. 그래서 체력을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팀 이탈리아를 만나죠. 체력으로 이깁니다. 1대0으로 이기잖아요. 체력 싸움이다. 그래서 체력을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상대가 아무리 잘해도 네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긴다. 우리보다 분명히 잘합니다. 유럽의 선수들은 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진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상대팀을 만났을 때 진다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우리들 기술이 너희들로 훨씬 뛰어나. 그러니까 5대0으로 졌잖아요. 5대0으로 졌는데 4년 후에는 우리 이겼습니다. 감독이 바뀌니까 이겼잖아요. 그럼 우리 감독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감독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나의 감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체력이 오르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주여, 내가 이제 산을 바라볼 때 더 이상의 산이 아니라 잔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산이 아니라 잔으로 보이니까 문제 아닌 거예요. 사람이 크게 보였을 땐 내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제 작게 보일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산이 내게 보입니까? 잔이 내게 보입니까? 큰 산이 보여도 괜찮아요. 산이 보일 때 네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성경이 말씀했잖아.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으로 된다. 영으로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된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서는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문제는 작아 보이고요, 예수님 밖에서 보면 상대방이 커 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보세요. 조건을 보면 다윗이 클까요? 사울이 클까요? 사울이 훨씬 컸잖아요. 사울이 큰데 사울은 뭔만 보냐 하면 골리앗의 장대만 봅니다. 골리앗 장대 같은 키야. 저것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어? 저 목청을 봐라. 우렁찬 게 우리가 떨린다. 사울은요, 저 골리앗 앞에서 그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난 거구 같은 이런 사람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은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주는 모든 걸 거절합니다. 입어보니까 맞지도 않아요. 세상의 모든 이런 재능들, 모든 것들 입어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다 벗어버리죠. 사울이 옷, 투구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골리앗이 작게 보이는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골리앗이 크게 보이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의 의지가 되면
고난이 작게 보입니다. 잔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했던 것처럼 잔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사오니 아멘하여 영광 돌립니다. 예 하여 영광 돌립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큰데, 하나님이 크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작아지느냐, 마치 노래 같잖아요. 내가 누구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느냐 하는 노래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니 내가 저희 앞에 섰을 때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가 오히려 떨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상대방은 우리 하나님의 위력을 몰라요. 골리앗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은 하나님 두려워 안 합니다. 환경은 하나님 두려워 안 하고 불신자 하나님 두려워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환경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진 거죠. 벌써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를 두려워 안 하고 우리는 저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끝났습니다. 싸워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진 겁니다. 사울이 그래서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죽습니다.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아들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전투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왼수가 너무 커 보입니다. 적이 커 보이니까 전쟁에서 지죠. 두려움이 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전쟁에 지게 안 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17살까지 이 사람은 양만 키우던 사람인 거예요. 목양하던 사람이 뭐랍니까? 전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나니.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나니 사람의 힘에 있는 게 아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거는 사람의 능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다윗이 보세요. 가장 약한 것 하나 들고 나갑니다. 무기도 아닌 그 물맷돌 5을 들고 나아가는데, 물맷돌 던질 때는요, 목표물이 커야 됩니다. 커야 맞히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환경이 오히려 잘 된 거예요. 네가 물체가 크다. 이 큰 물체가 있으니까 물맷돌을 던졌을 때 보세요. 작은 새같이 작은 거면 맞히기 어려워요. 그런데 물체가 크니까 다윗에게서 더 잘 된 겁니다. 이 엄청난 환경 앞에서 지금 사람들은 떨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이 환경이 큰 것이 내게는 유익하게 되어버렸어요. 유리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던졌을 때 보세요. 한 방에 맞잖아요. 크니까 잘 맞는 겁니다. 커야 잘 맞아. 환경이 커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게 확 넘어지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했는데 골리앗이 창을 들고 왔는데 그에게서 칼을 뽑아서 저를 죽여버리잖아요. 칼을 든 자 칼로 망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고난의 길만 가라,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네가 나와 함께 가는 그 걸음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려우면요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에는 반대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환경이 너희 앞에 있을 때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 불순종입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그 불순종이 우리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쉽겠죠. 말씀을 모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왜 두려워하지?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럼 오래 갑니다. 원인을 빨리 찾으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놀라지 말라 했죠. 같은 말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어요. 너희 신장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물체가 크면 유익합니다. 그래서 때렸을 때 한 방에 넘어뜨리잖아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바람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꽂히게 했다고. 그렇지를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과 달라요. 그럼 우리가 한번 물맷돌 던져봐요. 그렇게 사람에게 확 꽂힐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만큼 다윗은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다, 그겁니다. 물맷돌을 잘 던져요. 오늘날의 야구 던지는 사람들 보세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시속 156km로 나갑니다. 그 150km 속으로 확 던지니까 그걸 누가 받아칩니까? 그런데 홈런 나가는 것은 그 오는 그 공을 정확하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걸 정확하게 보면서 딱 제대로 맞았을 때 홈런이 나가잖아요. 그래, 이 빨리 오는 공을 향해서 네가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야, 이거 너무 빨라, 어느새 지나가 버렸네,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환경 앞에서 떨고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환경 앞에서 떨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환경 앞에서 떨지 않는 것은 내게 있는 달란트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달란트. 다윗은 분명히 자기에게 있는 달란트를 알았어요. 내게 있는 달란트는 칼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야. 사울이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게 아니야. 투구를 쓰고 나가는 게 아니야. 내게 있는 달란트는 막대기와 물맷돌이야. 이 물맷돌이 있을 때 사울 앞에 가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양이, 곰이 물어갔을 때 내가 빼앗아 왔습니다. 사자에게 물려갔을 때 내가 빼앗아 왔습니다. 맨손으로 했겠어요? 이 사람이 물맷돌 잘 던지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물맷돌로 엄청 많은 곰과 사자를 때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맷돌 가지고 자기가 곰에게서 양을 빼앗아 왔다 그러지, 사자에게서 빼앗아 왔다 그러죠. 이런 자신의 그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어요. 내게 있는 장기가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게요.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은사를 모르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한데 내가 뭘 할까요? 모르면 이게 곤란하죠. 어떤 사람은 미용을 잘하는 은사가 있는데 식당을 하려고 해요. 그게 되겠네요. 망하죠.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나가서 뛰놀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은사를 알았죠. 달란트가 은사가 아닙니까? 은사라는 뜻이에요. 달란트.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무엇인지 알았네요. 많이 줬어요. 5개. 2개 줬는데 은사가 뭔지 알고 그 은사대로 또 나가서 행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땅속에다 파묻어둡니다. 내게 있는 은사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왜 내게는 재능도 없이 이렇게 키웠습니까? 돈도 없이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이렇게 커서 어떻게 세상에 성공하라고, 이렇게 자기 은사에 대해서 무시해버립니다. 밟아버립니다. 이 땅속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잖아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저 작곡가, 지체장애를 가진 송명희 작곡가, 누가 그 사람이 그렇게 작곡을 할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작곡한 이 노래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불러요. 하나님, 나 가진 것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나 가진 것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건강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공평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한 겁니다. 외모를 보았을 때, 건강을 보았을 때, 누구와 비교했을 때 못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봤다면 이 사람은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누구보다 못한 게 아니네. 오히려 내 안에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니까 이 은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올리잖아요. 남보다 약한 것처럼 보여도
네게 주신 은사가 있느니라. 그것에 순종하냐 안 하냐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순종 안 했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에 파묻어뒀죠. 이게 순종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순종했던 사람은 보세요. 더 많이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조건을 보고 나아가면 환경이 커 보입니다. 내가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나의 원대로 되기를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던 예수님은 잔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잔이 돼야 돼요. 이건 기도만 한다고 될 문제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향한 그 지식이 확고하게 들어와 버려야 돼요. 확실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잔이네요. 내가 이것을 크게 생각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을 이제 기도로 나아가야 되죠. 그게 이제 기도로 다지는 겁니다. 기도로 확고하게 다져서 주여 이게 별것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로 해서 주님 앞에 왔어요. 어떡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할 능력을 다 주셨는데 사람이 자꾸 해결만 해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바꿔놓고 봤어요. 문제 별것 아니네요. 해결할 수 있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네요. 이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이 환경이 할 수 있네요로 바뀝니다. 이 멋있잖아요. 할 수 있네요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커지는 거죠. 문제 앞에서 내가 커지고 문제는 작아집니다. 그럼 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죠. 내가 더 큰데 네 놈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커져야 저놈이 작게 보입니다. 내가 작아 보이면 저희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면 나는 커 보입니다. 야, 내가 최고다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가 최고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섭지 않아. 이렇게 나아가면 저들이 떨죠. 그래서 골리앗이 열받잖아요. 다윗이 왔을 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이렇게 막대기 들고 왔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골리앗이 개로 알았다는, 자기네들 스스로 보니까 저희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나를 두려워 안 하네요. 막대기 들고 나왔는데 창 들고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보기만 해도 골리앗이 떨어버립니다. 이게 축구에서 하고 똑같잖아요. 축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이번엔 아시안컵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저 어디 하찮은 그 팀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졌잖아요, 이거. 이야, 세상에 이거. 물론 이제 거기 감독도 우리나라 사람이어서 다행이다 싶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위상이 아시아에서는 축구는 강입니다, 강. 말레이시아하고 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졌어요? 이런 걸 보면서 왜 졌냐? 처음에 약체한테 하는 거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사람들. 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이 자신감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서로 플레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친가. 이야, 멀리서도 때리는데 빵빵 들어갑니다. 못 때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흥민이랑 저 유럽에 사는 거 보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멀리서도 때리고 사람 이렇게 뭐라 저리 뭐라 막 들어가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차면 다른 데 가서 뻥 맞아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전쟁에 나가니까 지죠. 이제 우리보다 분명 약한 사람, 약한 팀인데 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과 약이 없어요. 내 안에 자신감이 있으면 내가 강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말로는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강하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강하도다. 그럼 이제 상대방이 약해 보이죠. 우리 예전에 보세요. 월드컵에서 독일하고 이겼잖아요. 세 팀하고 다 졌는데 마지막 독일 최강자하고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왜 그랬냐면 마지막은 어차피 안 돼. 이겨도 가는 거고 져도 가는 거야. 마음 푹 놓고 차는 겁니다. 이제는 이긴다 이런 생각 없이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해. 근데 독일은요, 다음 수를 둬야 됩니다. 만약에 이 팀하고 너무 해서 부상을 입으면 우리는 다음번 들어갈 때, 16강에 들어갈 때 우리가 위험해. 그러니까 자기를 몸살이면서 하는 거죠. 졌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더 약체들과 우리가 다 졌는데 최강 우승 후보 독일을 이겼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어떤 물체를 대했을 때, 환경을 대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아가니까 우리보다 강할지라도 이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렇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환경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것이 작게 보였습니다. 잔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겸손함은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만약에 우리가 환경 앞에서 떨고 있죠? 그건 교만입니다. 내가 환경 앞에서 떨고 있다는 거 왜 교만이라고 할 수 있냐면 내 힘으로 나아가서 그래요. 내 힘으로 나아가니까 환경이 나보다 커 보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체가 교만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너는 왜 너 혼자 나가냐? 전쟁터에 왜 너 혼자 나가냐? 이게 교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너 혼자 나가면 안 된다. 혼자 나가봐라. 교만이다 그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가면 두렵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렵지 않사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환경 앞에 한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큰 산아, 자나, 네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아, 무엇이냐 하잖아요.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크면 아무리 산이 크면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큰 산이 평지가 된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앞에서, 스룹바벨 앞에서 산이 평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사는 나에게서 환경아, 너 평지가 될지어다. 나 너 두려워 안 한다.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옮겨달라고 하시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다가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람은요, 옮길 수가 있는데 옮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환경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매번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뽕나무 위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뽕나무에 어떤 소리 나나 봤더니 군대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발자국 소리 들었냐? 네, 가라. 이긴다. 저희들이 먼저 가서 싸울 것이다. 이겼잖아요. 다 그렇게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전쟁에 이겨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해놓고 우리 보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해결은 누가 해야 되냐? 네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아말렉 전쟁과 있어서 모세가 손만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손만 들고 있으면 아말렉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장수들이 칼을 들고 나아가서 왼수를 죽이는 겁니다. 해결은 우리가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해결된 것처럼 나아가서 행동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됐는데요? 왜 해결 안 된 거 보냐고요? 해결된 것을 미리 봐야죠. 해결된 것을 미리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네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이르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있어라 하시니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죠.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했더니 없던 것이 있어졌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환경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분명히 보는 것처럼 다 바뀐 것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내다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었다 소리를 하지 말고요.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야, 오늘도 바뀌어 가고 있다. 오늘도 나는 이겼다. 이것이 산이 아니라 오늘 잔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이것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제하고 오늘의 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서 떨죠. 이제 골리앗이 떨던 것처럼 골리앗을 놀라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놀라기보다는 골리앗이 놀라면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놀라는 건 상대방이 커 보이면 놀랍니다. 환경이 더 커 보이면 내가 놀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편 121편 1절 한번 봅니다. 시편 121편 1절 보시면 우리를 향해서 어디로 나아가라고 하냐 하면 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어요. 산을 향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보니까 나의 도움이 산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절 보십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산을 향해 눈을 감는 게 아닙니다. 큰 산이 있어요. 눈을 들어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봐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산을 향하여 올라가라. 왜 못 올라가냐 이게. 두려워서 떨고 있다 보면 다윗이 못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산 같은 저 골리앗 앞에 나아가잖아요.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시로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지나가기보다는 이제는 그 인물이 살았던 건 우리 삶으로 적용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적용을 하다 보면 그것이 여호와, 그때 당시 함께했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로 되는 거죠. 그래 한번 하다 보면 이기잖아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말더듬이어서 말을 못한다고. 그럼 말을 못하면 네가 어떻게 설교할 거냐고요. 그럴 때마다 이 설교의 강단은 내게 있어서 산입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산인데요. 내가 먼저 고쳐주시고 하라고 하세요. 그랬으면 평생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맛보았거든요. 설교할 때 입이 열리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을 맛보았으면 그럼 가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 그래서 강대상에 설 때마다 나는 한 번도 말이 안 되리라고 의심을 안 합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무슨 말을 할까도 생각 안 합니다. 왜 생각 안 하냐? 네가 평소에 수도 없이 성경 읽었잖아. 내가 너를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를 하고 은사를 준비를 하고 은사 무디게 하면 안 됩니다. 칼이 무디면 왼수를 못 죽입니다. 칼은 정말 빛이 번쩍번쩍 나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그렇게 외로운 공간에서 10여 년을 지나게 하면서 그때 성경을 500독 이상 했습니다. 500독을 넘어가니까 성경이 눈만 감고 있어도 성경의 내용이 줄줄줄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 이게 다 보입니다. 보이니까 몇 장, 몇 절 하는 겁니다. 그러다 가끔씩 잘못 보일 때가 있어요. 계속 성경을 이렇게 정독을 하면 이게 거의 정확한데 한 7년, 8년간 지금 성경 읽지 않고 연구만 했습니다. 연구만 앞뒤에 어떻게 맞출까 지금 다 맞추어가지고 구약의 인물과 신약의 인물과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과 이런 것들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정독 안 했어요. 정독 안 하니까 외웠던 게 다 잊혀집니다. 이제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절이 때로는 틀리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읽으면 되죠. 이제 다시 읽으면 되지. 그래서 지금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읽기 시작하니까 내용이 또다시
새록새록 다 올라오잖아요. 또다시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뭐가 있구나, 어떤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내용 전체를 이게 보여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외운다고 들으면 많이 읽다 보면요,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많이 읽다 보면 내용, 단어 하나하나는 정확하게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럼 이게 그냥 들어왔냐고요? 아니잖아요. 준비했잖아요. 평소에 너희 은사는 뭐냐? 여기 섰을 때 말이 되잖아. 그럼 이게 은사인 거예요. 내게 은사가 이것이네요. 그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 네가 설교한다고 하면서 성경 하나도 모르고 못 외우고 나가면 뭘 할 거냐고요. 그럼 은사를 너무 무시한 겁니다. 우리 안에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빛나게 가르쳐야 됩니다. 완전히 빛이 반짝반짝나게 가르쳐야, 그래야 한번 탁 찔렀을 때 쪼개지잖아요. 쪼개져야지. 칼이 무디면 쪼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 은사를 언제 하신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이 들고 나이 적건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은사 안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에는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 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재능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은요 자기 재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재능이라 안 하죠. 달란트라 그러죠. 달란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받는 게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받는 게 달란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면 이 은사에 능력이 붙습니다. 능력이 붙어서 같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양 제물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둘째로 넘어갈게요. 둘째로 가면 이제 레위기 3장 7절 8절입니다. 둘째에 보시면 끌어다가 안수하고 잡아야 됩니다. 칠 7절 8절 양의 특징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런데 가장 특징이 겸손과 순종이다. 끌어다가 안수하고 잡는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8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양을 드립니다. 양을 드리면 끌어와야 됩니다. 끌어와서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호와 앞이 어딘가 봤더니 회막입니다. 회막에서 잡아라. 잡되 그냥 잡으면 안 된다. 안수해야 된다라고 하죠. 안수하고 잡아라. 그래서 이제 말씀하는데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안수를 해야 됩니다. 안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성도에게 안수하잖아요. 이런 안수보다 훨씬 개념이 깊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수라는 것은 전가를 의미해요. 전의를 의미해요. 즉 우리 죄가 이 제물에, 양이라는 이 제물에 우리 죄가 전의가 됐습니다. 전가가 됐습니다. 그럼 이 양에게 우리 죄가 전가가 된 대신에 양에게 있는 이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라는 것은 내게만 전가되는 게, 내 죄만 예수님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안수하는 순간에 내 손과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가 된 겁니다. 이제는 내 모든 것이 저에게 다 전가가 되는 순간 이게 연결이 되었어요. 합쳐졌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분의 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는 저에게 다 넘어갔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수라는 겁니다. 안수. 그래서 오늘 이 제물에 안수하고 잡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죄가 전가가 됩니다. 동시에 의도 전가됩니다. 이게 지금 안수의 모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전가 다 돼서 우리 죄가 다 전가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회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이냐?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죄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로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누구하고 다퉜습니다, 이 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회개고요,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가죠. 이제는 내가 예수님 밖으로 분명히 예수님과 다 안수를 했는데 내 죄가 전가가 되었는데 내가 또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이게 죄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또 전가가 됩니다. 그럼 나는 이제 의인이 되는 거죠. 용서받는 거죠. 용서받으니까 이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결과가 사람에게 빼앗아간 것이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 성령 보내신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죄가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기뻐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쁘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죄냐? 예수님 밖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기쁘지 못하다라는 것은 예수님 밖에 나갔어요. 그 환경이 예수님보다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알면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 쉽잖아요. 오늘 예수님께 우리 죄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 함께 전가가 됩니다. 자, 봅시다. 한번 성경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여기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영접이라는 것을 구약식으로 말하면 안수입니다. 안수. 예수님께 안수했어요.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넘겼습니다. 이게 안수의 영접이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되며 용서받습니다. 용서받는데 그럼 이제 따라오는 게 있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녀지. 죄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계신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의 건 너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말로만이지. 그럼 어떻게 절반만 이루어진 겁니다. 나의 죄만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 안 된 거예요. 전가된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분명히 내 죄는 용서받았는데 회개했는데 여기까지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기까지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의가 내게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모르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죄 용서받았으니까 이젠 됐네요. 이 땅에서 살죠. 그렇게 용서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계속 우리에게 주인이 되는 거죠. 이 문제, 저 문제, 사람 문제,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 의를 알면, 이게 전가된 줄 알면 우리는 이제 땅의 것에 대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너희는 육신의 지체를, 육체의 지체를 죽이라 라고 하죠. 육신의 지체를 죽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육체의 지체를 죽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다른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기도요,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죄가 전가가 되면 의가 전가된다. 이사야서 1장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말씀하면 오라 변론하자라고 했죠. 오라는 거예요. 오라. 네가 내게 오기만 하라.
내가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어도 희게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죄가 붉었는데 이 죄가 내 앞에 왔어요. 사람이 내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오니까 희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희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옴을 의미해요. 들어오고 우리 죄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가냐 하면 예수님의 의로 살아갑니다. 그럼 죄가 있냐 없냐 사람들이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있어요. 부인하면 안 되면 있습니다.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보다 의가 더 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돌아오게 만듭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의인으로 만들어줬다. 나의 의가 너에게 전가되었다. 네가 넘어졌어도 내가 다시 일어서라. 그래서 피투성이라도 죽지 말라는 겁니다. 피투성이라도 죽지만 말라. 그럼 너는 반드시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21절 이제 한번 갑니다.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에게 죄를 대신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의 죄로 사는 것이 아니다.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의로 살아가야 된다. 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위해서 계속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것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것을 알면 이 엄청난 은혜를 알아버리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 받은 것을 아는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100만 원을 가져다 주면요 큰 돈이라 그럽니다. 어제 지금 화목제를 설교하다가 어떤 가난한 전도사님이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장문의 문자가 와서 아이가 공부도 못하고 몇 달 동안 일을 했는데 돈도 못 벌고 받지 못하고 사기당하고 이런 소리만 하면 분명 내가 알아요. 지난해도 이런 소리 해가지고 또 100만 원 줬어요. 내가 뭐 부자인 줄로 알아요, 이 인간 이거. 그래 말만 꺼내면 나보고 돈소리 해요 이거. 그래서 이제 거절을 못하니까 내게 성경을 그렇게 기쁘게 배웠던 제자 이거. 동창인데 제자 이거. 동창인데 제자가 되어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배웠었고 개척할 때 내가 그렇게 가서 도와줬었고 그러니까 내게 말하면 무엇인가 줄 줄로 알아요. 믿어요. 그래서 지난해 한 번 말했을 때 100만 원 줬는데 또 며칠 전에 말해서 또 얼마 줬는데 어제 어려운 사정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얼마를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내게는 큰 돈이다 하는 거예요. 내게는 큰 돈이다. 지금 먹을 게 없어 그러는데 큰 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이 그 은혜를 알았으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이 알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이 빚을 탕감해 주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바로 죄의 대속이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되는 것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그것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까지 전가가 되어버렸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모르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요. 내가 1만 달란트 네게 탕감해 준 거 왜 그거 모르냐? 탕감 받고서도 너는 내 자녀로 살아가라는 이 엄청난 축복까지 같이 줬는데 두 가지를 다 모르네요. 탕감 받은 것도 모르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보세요. 아버지에게 배신했던 이 모든 것을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용서하죠. 용서하고 저를 씻겨주셨습니다. 목욕할 물을 준비하라, 씻겨주시죠.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반지를 끼워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저 하인과 같은 신분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탕자가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큰아들 모르잖아요. 아들의 신분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열심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만 많은데 기쁨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사함 받은 은혜조차 모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것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는 겁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더냐. 알아 못 들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더냐.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내 의가 내게 전가가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의가 되려면 우리 죄가 전가가 돼야 됩니다. 죄가 전가되지 않으면 의가 전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 앞으로 조금 더 19절에서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 세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세상인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이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시며 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렸다라는 거죠. 다 예수님께 돌렸다. 그러니까 이제 너 예수님께 이렇게 양을 끌어와야 됩니다. 우리를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끌어와서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끌어온 다음에 우리 죄를 예수님께 안수를 해야죠. 다 안수해서 넘겨드리고, 그럼 회개만 하면 끝났냐? 아닙니다. 회개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다라는 기쁨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한 번 한 번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 살다 보니까 죄를 졌잖아요. 그럼 이 죄를 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예배가 마치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또 전가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환경이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 엄청난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셋째까지 합시다. 셋째, 이건 계속 했던 말씀이어서 6가지 기름을 불사릅니다. 저녁에 빨리 하나 더 들어가려고 지금 셋째 하는 겁니다. 셋째 원래 길게 해야 되는데 6가지 기름을 불사르라 라고 합니다. 6가지 기름. 기름 불사르. 자, 여기 해석은요, 끌어다가 안수하고 라는 것은 죄의 전가입니다. 죄의 전가. 동시에 의의 전가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께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 안에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환경이 더 이상 커 보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야. 내 의가 전가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문제가 있을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한번 옮겨봐요. 잔을. 쉽잖아요.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하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떻게 해야 평탄할 것이고 평강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의가 전가된 것만 알고 살아가면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주실 건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내게 의가 전가된 거 모르니까 여기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언제 해결이 될까? 해결이 되면 뭐랍니까? 이게 끝나면 다 끝날 것 같죠? 그게 끝나는 순간 내 몸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초월해서 넘겨서 이 골리앗을 죽여야 되는데 환경을 옮겨주기만을 원해요. 옮겨주기만을. 우리가 이제 커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가 커져서 환경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왜?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자, 그 다음 6가지 기름을 불사르라 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소위 화목제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 6가지 기름을 불사르는데 9절부터 한번 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9절 보시면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자,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몸에 붙은 모든 기름을 떼내라는 거예요. 몸에 붙은 모든 기름. 그럼 이게 소중한 거죠. 몸에 붙은 기름이 왜 붙었습니까? 좋은 것 많이 먹어서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붙은 기름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렸다. 예수님이 이렇게 드렸음으로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드려주셨으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릴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 최고 신앙으로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받는 것은 예배를 받는데 그런데 어떤 예배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하죠. 그게 최고 신앙입니다. 최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 최고 신앙으로 예배 드릴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기름을 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물질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했었던 과부, 두렙돈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겁니다. 그럼 예배만 드리면 그만이냐? 아닙니다. 이 화목제가 나오잖아요. 화목제가 나오면 기름 드린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양은 서로 나눠 먹습니다. 양은 또 나눕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모든 취지는 예배와 함께 나누는 것이다. 나눠야 되면 물론 나눌 게 많지는 않겠죠. 이 말씀은 양을 드리는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아니다. 그럼 이 사람도 남는 것이 있어요. 다 못 먹어요. 그럼 이 사람도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은 예배로 오늘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5장 10절 보시면 이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또 어디에서는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화목되는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화목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 그럼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누구와 화목되겠어요? 사람과 화목이 되는데
사랑과 화목은 하나님의 화목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입니다. 회막에서의 사람. 회막에서의 사람. 저 길을 가다가 내가 아주 가난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주라는 게 아닙니다. 이름도 모를 사람 주라는 게 아닙니다. 회막에서 주라. 회막에서 잡아라. 회막에서 나눠라. 그러니까 먼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라고 했죠. 이웃을. 그래서 이웃이 누구인지 사람에게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사람, 그 부자의 이웃은 나사로였습니다. 문 앞에 있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그렇게 매일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보는데 이런 이웃을 이 사람은 외면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도 이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렸을 때 재앙이 멈춥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같이 드려야 됩니다. 솔로몬 번제만 드렸었고 화목제가 훗날에 멈추잖아요. 나누는 삶이 멈춥니다. 그러니 타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목하게 하는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제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했죠. 화목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죠. 이제 즐거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이 되고 우리 교회 안의 성도와 우리 이웃이 서로 화목이 되고 화목은 주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주면요 정말 서로가 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칩니다. 이렇게 해서 주는 데서 화목이 왔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이제 구약에서 6가지 기름을 불사르라 했잖아요. 이것을 마리아가 이룹니다. 6가지 기름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기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거죠. 그런데 자기 이 엄청난 비싼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신 것. 기름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을 떼내라자는 6가지 기름을 떼서 불살라야 된다. 불사르면 기름이 향내만 남지 이 기름이라는 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즐거움만 남았지 불살라버리면 나의 의로운 행동은 남지 않아요. 내가 그것으로 자랑 삼고 내가 그것으로 이거 완전히 힘이 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불살라버렸습니다. 6가지 기름 최상의 것으로 최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최고 신앙으로 드려야 됩니다. 게으름 피우면서 억지로 와서 앉아있다가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버리고 예배가 아닙니다. 11시에 예배 시작하는데 5분 전에 와서 앉아있어서 예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준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준비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그 전날을 금요일을 향해서 준비일이라 예비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저녁부터는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준비가 있는 사람이 5분 전에 오겠습니까? 아니죠.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다 하죠. 찬양 시간에 30분 전부터 와서 앉아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허겁지겁 하면서 와서 앉아버렸어요. 설교 시간에 완전히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판단이나 하는 겁니다.
설교 오늘 잘했네 못했네 이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와서 앉아서 설교만 듣고 가면 이게 예배인 줄로 알고 있어요. 설교 듣는 것만 예배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시간이 없으면 그 듣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의 4대 요소가 있는데 이 4대 요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준비입니다.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헌금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 위에 있는 게 뭐냐?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가 없는 찬양, 준비가 없는 기도, 준비가 없는 설교, 준비가 없는 헌금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준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죠. 3일 동안 준비하잖아요. 3일 동안. 번제 드리는 것은 한 번 가서 제단을 쌓고 태우면 끝납니다. 문 앞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리아 산까지 가야 됩니까?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준비할 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준비에는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노력과 희생이 안 들어가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죠. 11시에 와서 앉아있던 사람이 예배만 마치고 가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시간만 따지는 겁니다. 나는 몇 년 믿었어, 몇 년 믿었어. 믿으면 뭐랍니까? 하나도 안 바뀌는데.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 먼 길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주여, 또 오늘도 피곤한 이 몸 가기 싫지만 우리 주님 생각하며 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전에는요, 조선시대에 주일날 공휴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잖아요. 공휴일이 없었습니다. 쉼도 없이 일했습니다. 아파서 병들어서 못하는 날이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공휴일이 있었습니까? 공휴일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지금 공휴일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만드신 날이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기 전에 쉼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걸 지키냐고요? 안 지키죠. 유대교만 지키지. 그러니까 안식일이 거룩히 지킬지니라 거룩히 지킬지니라 아무도 안 지킵니다. 언제부터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데 로마에서부터 이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로마에서부터는 주일날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지킵니다. 주일날 이제는 공휴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것이 지금 이 주일날 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지금 공휴일이잖아요. 4월 초팔일이어가지고 하루를 쉰다면 1년에 하루를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루를 쉰다고. 누구의 은덕이 하루를 쉽니까? 저 석가의 은혜로 인해서 하루를 쉰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참 난리가 났죠. 모든 절에 사람들이 꽉꽉 차고 저분은 아무리 해봐도 하루밖에 못 쉬게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1년에 52번을 쉬게 만듭니다. 52번을 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52번,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52번을 쉬는데 그 52번이 자기 날인 줄로 알고 있어요. 52번은 주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쉬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도 없이 사람들 50도면 자기 날인 줄로 알고 교회 한번 오라고 하면 가줄게 이러잖아요. 네가 지금 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쉬는 거야 이거. 이 엄청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몰라도 괜찮아요. 왜 교회 안에서까지 모르냐 이거죠. 교회 안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내 삶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그걸 파괴하려고 토요일까지 쉬게 만들었잖아요. 토요일까지 쉬니까 이제는 주일날 거룩히 안 지킵니다. 여행 나가버리죠. 금요일까지 쉬면 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연휴 이런 것들 나오면 꼭 금요일 끼워서 가잖아요. 금, 토, 일, 황금 연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황금 연휴 자기 날로 쓰는 거예요. 주일날 다 없애버리고 사람들이 자기 날로 쓰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네가 내 은혜를 잊고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럼 네게서 거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고 거둠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양의 화목제 다 전했습니다. 저녁에는 염소의 화목제를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를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받은 바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또한 환경 앞에서 더 이상 옹졸하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